적으시고 질문을 적었는데 이 질문은 우산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산 질문이냐면 이 세 개의 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요것을 정하는 것인데 제목을 정해보시고 여기는 질문을 정하는데 설교문이기 때문에 모든 마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질문의 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지도 무엇입니까?로 끝나야 되겠죠.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적으시고 제목 한번 정해보시고 질문 한번 정해보시고 그냥 거침없이 적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본문을 한번 중성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그동안은 이거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성경만 큐티는 해보셨는데 네. 이제 여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졸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 인직을 받고 이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이렇게 지켜야겠다. 이제 잘 되신 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풀 텍스트도 하고 저는 이것만 하고 마쳤는데 텍스트와 여러분의 밖에 나가서 설교하실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짚어드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 전에 했던 거 사진 찍어서 하나 올려드릴까요? 예, 그래도 돼요. 네. 예, 사진 찍어서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봐도 돼요. 예를 드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같이 하시면서 추석을 한번 부를게요. 오늘이 9월 20일이죠. 예. 임상진 전도사님, 예. 안진호 전도사님, 나윤서 전도사님, 이거 김만한 전도사님, 조은수 전도사님, 네. 권수진 전도사님, 이윤 전도사님, 네. 고예순 전도사님, 네. 이혜인 전도사님. 예. 제가 얘 네. 누를 거든요. 네, 이거 네. 한번 보세요. 위에는 제가 한 거고 밑에 거 교수님이 한 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씨 잘 쓰신다. 잘 쓰신다.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제목이 그 위에 보면 성경책에도 있죠. 그걸 기반으로 똑같이 저 생각에는 똑같이 적어도 됩니다. 적으시고 질문은 이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질문을 정할 것인가 질문을 한번 정해보고 1, 2, 3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요. 1번, 2번, 3번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오늘 임진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면 그거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펜을 드시고 이렇게 적어 보셔야 돼요. 안 적으면 자꾸 이렇게 걱정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적으면 제목부터 적으면 제목. 적으면서 이제 조금 들으시면 제목을 정할 때 여기 AIR이라고 한 거는 제목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알면 이렇게 하기가 쉽죠. 제목은 처음에 attractive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제목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보니까 기대가 된다. 저 설교 또 뻔한 거네. 저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망감을 주면 안 되겠죠.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매력적이다. 똑같은 오병이어라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그 제목을 약간 포장해서 뭐 오병이어의 교훈이라든지 뭐 그래도 오병이어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이 안에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매력적인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냥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목을 통해서 교훈적인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교훈적인 것, 인스트럭티브.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 저 안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들려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목을 통해서 이 리플렉티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적용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은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멋있었어.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아무 게 없죠. 그냥 훌륭한 강연 한 편 들은 거죠. 강연이 되지 않고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해야 된다. AIR 공기죠. 그래서 제목하면 공기를 생각해야 돼요. attractive 이것으로. 그래서 제목 정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면 PQ는 텍스트 퀘스천 이게 뭐 유사 질문이라고 했죠.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논문을 쓰실 때 큰 전제 조건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론에서 큰 질문이 하나 있으면 그걸 통해서 다 풀어가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 텍스트 퀘스천은 하나의 중요한 이 설교의 키워드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제목에서 나와요. 좀 이따가도 보시면 아실 건데,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해놓고 동문서 답으로 1번, 2번, 3번 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만 설교하면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보니까 질문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마지막 결론. 목사님 설교 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쉽죠? 또 여기 좋은 교회 선한 목자교 다니시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 어때요? 쉽죠? 난해하게 안 하시죠? 핵심 포인트만 하게 되듯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질문과 이 대지가 있으면 아주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목양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서 저는 이제 부속사적 입장에서 설교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설교 본문을 다 정하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게 대지를 정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문을 쓰실 때는 풀 텍스트 이 말은 뭐냐면 6장에서 7장 적어도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20분에서 25분 왜냐하면 또 자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6장에서 7장을 A4 160%로 했을 때 풀텍스트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설교하시면 안 돼요. 풀텍스트로 쭉 이렇게 설교문을 듣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한번 이렇게 고정되면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건축도 하시는 전도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뼈대를 구축하는 겁니다. 건축할 때 뼈대를 구축하는 기초가 참 중요하죠. 설계도가 중요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로스쿨에 들어가면 리갈 마인드를 먼저 배우잖아요. 법적인 눈으로 사물을 쳐다보는 것.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신대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하는 그 렌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알로지칼 신학적인 이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놨는데 먼저 제 이름은 거꾸로 장재혁이고 궁금하신 것은 이렇게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처음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이제 주사적 입장에서 하나의 디알로지칼 큰 관입니다. 타락, 구속, 이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 완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법이 에덴 동산에서 이 법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죠. 다시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알로지칼 마인드, 신학적인 마인드고 이게 뷰입니다. 제가 트랜스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했죠. 이 설교문을 쭉 작성하세요. 작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지면 아쉬운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강연이 아니고 이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훈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쉬운 설교가 되어지냐면 성경 66권의 주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리 웃겼다가 또 울렸다가 할지라도 아쉬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목 정하시고 TQ 1, 2, 3을 한번 하고 계시죠. 교수님 그 왜 마가복음에서도 스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또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이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마가복음 되고, 하나만 가지고 마가복음을 하셔도 되고 뭐 보셔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예. 내용이니까. 이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죠. 왜 어디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느냐? 같은 여인입니다. 수리아의 베니게 지역,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지역은 가나안 땅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저는 이게 참 헷갈렸어요. 처음에 어디서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다른 여인인가? 수리아 지역에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가나안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부를 때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이방 여인. 그래서 수로보니게나 가나안이나 같습니다. 제목 보시고 질문하시고. 계신 분 계시면 처음 하시려면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조금 간단해 보이는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큐티는 본문 관찰까지는 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적기는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설교의 대지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 하신 분 있으세요? 간절한 믿음. 빨리 해야 돼. 그렇죠. 누르면 나와. 제목 간절한 믿음. 어떤 믿음이 간절한가? 어떤 믿음이 간절한가? 간절한 믿음이.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도 먹는 믿음. 부스러기. 그다음에 이방인도 먹는 믿음. 이방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 번째, 겸손합니다. 됐습니다. 보시고 또 같이 제목의 간절한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목 간절한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간절한 믿음. 질문: 어떤 믿음이 간절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간절한 믿음입니까? TQ. 이게 TQ가 뭐라고 했죠? 우산 질문이라고 했죠? 우산 질문은 대지 세 개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간절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 부스러기도 먹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이방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랬을 때 여인이 고백하죠. 부스러기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스러기가 이제 감동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이제 먹는다고 표현한 믿음입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1번, 2번 이방인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 더 여기다 구체적으로
쫓아낸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죠. 이방인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방인을 할지라도 우리 내 딸이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이방인에서 말씀 주셨어요. 무슨 세 번째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에 잘 포함되어 있는가요? 세 개의 대지가? 수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없으시죠? 예, 잘 하셨습니다.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입니까? 부스러기라게도 없는 믿음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것만 또 들어가면 좋습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이방인 보고 물론 그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겸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저는 제목 죽어야 사는 삶. 감미한다. TQ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예수님이 드러난다. 1절 참고했고요. 2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한다. 이거는 28절. 그 다음에 3번 가정과 자녀가 살아난다. 30절. 가정과 자녀가 살아난다. 30절. 봅시다. 죽어야 사는 삶. 제목 괜찮습니까? 멋지네. 매력적이고 교훈적이고 어쨌든. 적용 가능합니까? 네. 다들 좋다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목 넘어갑니다. 다음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제목에 죽어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죽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육체적으로 죽는 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괜찮아요? 1번 그 1절에 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해서 그냥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통과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과합니다. 그건 28절 아닌데? 아니 1절이고 28절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를 기들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을 어렵게 만들었어. 주의 말씀을 통과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입니다라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가정과 자녀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대지를 보시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세요? 오늘은 다 은혜로 바깥에서 맛있는 포도와 함께 은혜가 넘치네. 그렇게 TQ를 정하시고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삶, 가정과 자녀가 살아난다. 여기에 마지막에 근거 말씀 구절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구절에 의해서 이렇게 대지를 잡으면 더 힘이 생기죠.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한 분만 더 시간상.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아니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귀신 들린 딸의 구원. 귀신 들린 딸의 구원. 귀신이 들린 딸은 어떻게 구원되나요? 구원 되나요?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겸손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셨기에 예, 구원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토시 하나도 안 틀고 이렇게 안 빠지고 적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보고 교정하시는 분 교정하면서 자, 제목 귀신 들린 딸의 구원. 항상 기준이 뭐라고 했죠? 할 때 A, I, R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교훈성을 띠고 적용 가능한가. 귀신 들린 딸의 구원. 자, 이렇게 있습니다. TQ. 제목이 나오면 쉽다고 했죠. 제목을 연관시켜서 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떻게 구원되나요? 구원되나요? 좋은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되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우려면 네. 구원을 얻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 두 번째, 이방인임에도 겸손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겸손과 인내. 그리고 이방인. 그렇죠. 그 당시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죠.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들으셨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예수님이 들으셨기에 예수님의 전쟁에는 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안 되네요.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제목도 잘 정하시고 또 제목에 맞게 TQ 또 하나, 둘, 셋이 아주 물러가게 잘 정해졌습니다. TQ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우산 질문이라고 했죠.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1, 2, 3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어게인 1907을 했는데 목사님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원고 날아갔어요. 두 가지 소리 큰일 났네. 그분은 오정희 목사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원고 날아가도 1, 2, 3이 있잖아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면 돼요. 왜? 1, 2, 3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하면 되거든요.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하면 이 질문에 맞게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은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잘 하시는데 질문도 어떤 분은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답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연역법과 개납법에 따라서 질문을 했으면 반드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귀신의 딸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죠. 간절한 간구, 이방인이지만 겸손과 인내가 있었고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딱 명확하게 핵심이 연결이 되잖아요. 또 다른 분이 들을 때도 남아요. 그 머리에. 그리고 집에 가서도 오늘 목사님이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구나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예. 자, 네. 매우 유익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식입니까? 주장 한정식입니까? 한장 옆에 중정입니다. 전사님 한장 항상 한장이. 항상 한 잔. 나 항상 두 잔인데.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지금 오늘 신명기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해서 다 처음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신명기를 들으셔도 별 무리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계로 신명기 되어졌는데 자, 위에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이것을 드러내며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이다. 바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특별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6가지의 베이직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이직 팩트, 기본적 사실입니다. 바로 안에는 기본적 사실. 십계명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베이직 트루스, 기본적 진실은 무엇인가? 기본적, 신명기에서 드러내는 기본적인 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적 하나님입니다. 언약을까지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적 하나님을 페이스풀리스,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소제목으로 3개가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보면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곧장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창조에서 처음에 이렇게 디알로지컬 이렇게 비유를 마인드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이 창조였죠. 창조인데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3가지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서는 전지전능.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만 가지는 이 불가변적 요소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이 영원성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가 조금 힘듭니다. 영원. 우리의 구원은 어떤 삶이죠? 영원한 삶이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이 영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모세 보고 뭘 만들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노아 보고 뭘 만들라고 했죠? 네, 방주. 어디에 만들라고 했어요? 네? 산에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부터가 벌써 그죠? 배는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도에 보면 동력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위에 다시라도 달게 하면 되는데 동력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문은 측면에 있는데 창은 위에만 있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노아가 때로는 노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 때 또한 그 배에는 무엇을 칠하라고 했어요?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역청을 칠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베이직 2번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종교 계획자들은 5개의 슬로건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하나를 넣었죠.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못합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이거 세 가지가 기본적 진실이고, 자 내려가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Basic requirement, 기본적인 하나님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요구는 뭐냐면 지켜 뭐하라?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말하고 있죠. 십계명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자 베이직 플레이지는 기본적인 맹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맹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서는 마지막 5번째는 베이직 디퍼런스, 기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차이.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 베이직 초이스는 기본적 선택. 항상 하나님은 선택을 주죠.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인간에게 주셨죠?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과 같이 창조되지 않았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선택, 이 6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성경을 대하시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가로 안에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 코드입니다. 행복 코드. 행복 코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비전에 관해서 1장부터 11장을 지나서 12장부터 34장까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자, 이것을 살펴보시고, 신명기에 보면 왕을 택하는 법규가 나와요. 자, 왕을 택하는 법규가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왕을 택하는 법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첫 번째, 누가 택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울 것. 이 신명기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된다.
왕을 택하는 법규가 그러면 왕이 지킬 법규는 뭘까? 무엇을 많이 두지 말 것.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말이 많았어요. 말은 곧 군사력을 이렇게 상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성경은 철저하게 한 가정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아내를 뭐 하지 말 것?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네 번째는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지금은 성경이죠.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제가 처음 서두에 이렇게 신학적인 이렇게 관을 말씀드렸죠. 아까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죠. 자, 완성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창조, 타락도 중요하지만 구속이 중요합니다. 구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디로? 사람의 육체, 칸을. 이 칸을이라는 말이 육체거든요. 이 칸을, 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명사형 제후이사. 그래서 뭐가 됐냐면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이것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목적이 뭘까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터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 한번 생각해. 영생이 한 500년, 1000년 이러면 우리한테 와요. 그냥 1000년 되게 길다. 근데 영생은 몇 년이에요? 수학으로 무한대죠. 끝이 없어요. 끝과 끝이 없고 우리가 제일 긴 1000년, 만년도 영생에 들어가면 하나의 뭐예요? 경점이죠. 끝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되는데 너무 큰 것을 주시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 이 세 번째, 이 구속은 주님 주신 이 구속의 이것은 창조, 구속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자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의 의미는 이 당시의 법은 동해 보복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그대로 이렇게 죄를 처형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에도 보면 이 시간 헌법 시간은 아닌데 헌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어요. 칼 슈미트라는 사람은 법은 결단적이다 해서 결단주의적 헌법을 제시한 사람은 칼 슈미트.
법은 통합이다.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 해서 루돌프 슈멘트는 통합적인 헌법을 가졌어요. 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명기도 하나의 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서. 어떤 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서에서는 당시의 배경이 함무라비 법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동해 보복 사상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십계명이죠. 십계명. 모세가 돌파하는 걸 받은 것은 십계명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복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 행함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충족되는가? 자, 28장에 보면 지켜 행하라고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성경의 축복은 바로 안에 어떤 축복이다? 조건부 축복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선지서에도 이러한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은혜. 자, 그래서 광야의 시간 이제 밑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어요. 자, 지도에 보면 거기에 중간쯤에 바란 광야 거기서 위에 보면 혹시 가데스 바네아라고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인하여 약 한 40년 가량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동기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참으로 슬픔의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땅입니다. 슬픔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땅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죠. 자, 왼쪽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주인하여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유명한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합당도 하고 들으라가 쉐마잖아요. 쉐마 합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너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세 가지를 다하고 마음과 뜻과 이 마음을 다할 때 모세를 향해 주신 이 율법의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고 뜻을 당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근데 목회자에게도 기준이 필요해요. 아까 주철 원사님이 다가 나누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신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는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철학적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정말 소년이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나는 하루에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심지어는 그냥 제 생각에 의인이 지켜가지고 기도하면 다 죽인다고 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문 닫아놓고 해도 됐겠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기준도 하나님 주세요. 저에게도 기준을 주십시오. 이게 목회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힘을 다하게 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죠. 자, 이제 그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을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은자신이 되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Lordship이 나오죠. Lordship. 여기서 Lordship이라는 것은 주권이잖아요. 그죠? 주권. 내가 누구를 주인 삼느냐, 내가 누구를 주인 삼느냐, 이것이 결국은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하실 때 더 로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여기서 로드라는 것은 주인이죠. 주인.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얘기하죠. 언제 부족함이 없냐면 내게 누가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그냥 고백한 게 아니고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죠. 지금 여기 이 신명기는 두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9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드 제너레이션 9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새로운 세대. 요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 계속적으로 시간이 되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농담이라도 불평이나 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가실 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또 잘 이것도 하셔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가신대원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모든 전도사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묵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